우리가 이 다락방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138이라면 뭔지 모릅니다. 오늘 138의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8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보고한다고 유목사님 바쁘시지만은 중요한 보고는 요즘은 카톡으로 이렇게 유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면 해답이 워낙 바쁘시니까 138 제가 보냅니다. 유목사님 저한테. 저는 내용이 장편이고 그냥 138. 그분의 머릿속에는 한 시대 전도자로서 가장 이 머릿속에 잘 각인된 게 뭐냐? 138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사실로 그렇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화산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보이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지요? 그 3절에 그때에 누구? 모세. 왜 모세가 보일까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문제도 거기 있고 근본 창조도 거기 있고 답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한 권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책 한 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념패도 하나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시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금 이 땅에는 어디 있는 거 없어요. 빈 무덤도 어딘지 하나님 모르도록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그 무덤을 갖다 또 우상시할까 싶어서 언약궤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모세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중에 대표자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뻥이요. 아이들은 말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거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제대로 못 깨닫고 막 몸부림 아니겠나.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깨달으면 다행인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써본 사람이 저한테 보고를 안 하신지 몰라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기록하면 좋겠죠. 복음 깨달은 사람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기록하고 1000번을 기록해도 누구를 모르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138이에요. 138. 그러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만큼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삼가오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신학생들에게 제일 제가 성경신학에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주인교수처럼 하고 있잖아요. 조직신학 있고 역사신학, 실천신학인데 저는 주로 성경신학, 우리 엄모사님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마는 제가 제일 많이 성경신학에서 강조하는 말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걸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신학생 아니지만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요 말씀을 제대로 딱 무슨 뜻인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거를 모르면은 성경을 외운다고 해도 안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8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깨달은데요 바여나 시몬아 너가 뭐가 있다? 이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래 인생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짜 오늘 그냥 듣지 말고 오늘 완전히 다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하세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다 해결했었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 명령,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마귀하고는 타협하지 마세요. 결박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를 고백 제대로 하도록 안 가르치시니까. 한국교회 신학교 교수들이 문제지요. 이거를 제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고 간단한데 그리스도 모르느냐?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전부 그리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사기치고 자살도 하고 무너지 버리잖아요. 왜? 반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서 음부의 근시에 흑암을 이긴다니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럼 끝난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2절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그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봤더니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봐야 삽니다.
온 가족들이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다. 끝입니다. 오늘 우리 세민이가 수능시험을 친데 잘 쳤다 못 쳤다 내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세민이를 완벽하게 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렘넌트라면 우리 세민이가 요셉처럼 노예로는 안 팔려갔잖아요. 수능 시험 잘 쳤으면 좋겠고 그 능력과 그 수능 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우리 세민이와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맞습니까? 수능 시험이 잘 쳤으면 좋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세민이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세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20절 10배나 지혜를 줘버렸잖아요. 지혜 10배나 줬대요. 보통 사람 IQ 100인데 1000 줘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높뱀 바라보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왜 그랬습니까? 19장 30절 다 책임져 줄게. 다 이뤘다. 다 지불했다. 내가 100% 완성했다.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다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불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십니다. 이 복음은 뭐 설명이 너무 많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 갑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를 쫓아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어른들에게도 흑암이 역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부간에 막 그냥 다툰 정도이고 막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3일 동안 대화도 안 할 정도로 막 부부간에 대판 싸웠다. 성령님이 역사했을까요? 흑암이 역사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결박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흑암이 역사하도록 놔두고 나는 그 기도 안 하니까 흑암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도 싸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오늘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주무십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기도해라. 제일 중요한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32절에 보면 너에게 있을 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요? 안 구해도 다 줄게,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와 저러노, 우리 집에는 와 이래 돈이 없노, 우리 집에는 와 이래 전부 골골하고 환자밖에 없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에요. 돈 많고 재산 많은데, 재산 많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가정을 다스리고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입니까? 마귀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예수님 안 믿고 복음 모르고 이런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대통령까지 해도 흑암이 그 영과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십니다. 이 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깨닫는 우리 렘태들이 이 나라 대통령 해야 된다. 할렐루야. 유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고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이 대통령도 했어요. 또 장로님이 대통령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38을 몰라요.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 다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름 당하고 큰딸의 자기 문제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큰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 잘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그 딸이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더 잘하니까. 너 신령입니까? 재벌 집에 가가 결혼했지만은 애가 완전히 그 잡히쟁이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눈물로 답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아버지 대통령까지 해도 해결이 안 돼.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가문에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되는데 안 돼요.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자기 아이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간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만큼 답이 있었는 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네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됐죠. 대통령 할 때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잘 됐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 정확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리설주 여사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들어가 보면 그리 안 해도 되거든요. 다 살 길이 있는데 복음 밖에서는 남 죽이고 내 살고 나도 결국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자, 시간이 많이 간데 3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이거 알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뭐 하나님 나라 모르나 다 아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우리 힘과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슨 힘이 아예 힘 자체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감기 걸려주고 완전히 뼈마디까지 쑤시고 밤마다 고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요. 귀신이요 그 가정을 장악해버리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해결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흑암이 더 역사해요. 답이 없습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 받나요? 우리 잘했죠? 잘 알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하면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는 줄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새생명 초청절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누구를 영접시킬까? 성령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편안하게. 이번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은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의 인도받고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이끈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응답 중에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응답이,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끝.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시대적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저 사람은 권사 자격이 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오래 다니는데 왜 임직을 주나 안 주나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7을 택하여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계속 갈등만 할걸요. 목사는 다 하죠. 주의 종이 돼가지고 교육자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이 할 짓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몰라요. 한 가지만, 내가 이 말 잘 안 하는데 목사가 아프면 누가 신방합니까?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 신방 왔습니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란 말 아니고 목사는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 목사가 가지 마라. 내가 입원하면 여러분들 찾아오겠지. 그래 제가 웬만 아파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되면 고독합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집에 가정에 문제인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만 몰라. 내가 왕따 당했어.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일부러 하는 말 아니고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되면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제가 귀신입니까? 무당입니까? 우리 어째 말 따라하는데 저는 못 알아맞혀요. 영적인 감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목회자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요. 중직자 성령 충만. 우리 렌터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기도만 오늘 합시다. 성령 충만만 하면 돼요. 전도가 잘 된다 못 된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9장 17절. 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또 13장 9절. 바울이 성령 충만했어요. 기록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한 번 전에 난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몇이 나왔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거진 세상으로 가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요.
나는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어요. 노래방 한 번인가 가보기는 가봐서. 그런데 노래방 가가지고는 성령 충만받기 어렵더라고요. 갈 수도 있지. 가는 뭐 지옥 가는 건물이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노래방 너무 자주 간다. 그 보통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과 같이 금요일 밤 기도하면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성령이 막 밀어줘요. 복음자 마이크 잡고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 막 밀어주신다고. 저는 그걸 체험해요. 성령 충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낚시 딱 하다가 성령 충만, 그거는 잘 안 될 것 같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 성령 충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정리합시다. 이렇기 때문에 전혀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한문이 나오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14절. 사도행 1장 14절. 따로 138. 그런데 이거를요, 주일날만, 금요일 밤만 해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다 24시 365일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오늘 기도합시다.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도 이전에 이게 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138이 되어야 돼. 138. 오늘 다른 것입니다. 138 안 되면 전도도 어렵고 대중기도도 어렵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충성하면 또 시험 들고. 한때는 우리 교회 요즘은 한 건데요, 와, 처음에는 제가 갈등생이더라고. 정교회 수련회만 갔다 오면 시험 들어가지고 파김치 돼가지고 몇 명 나잡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교회 수련회 안 하는 게 안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지 사고 중간에 어떤 사람 삐지가 가부르고 이러더라고. 무슨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성숙했다 싶었어요. 교인들끼리 왜 뭐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더라고. 삐져가지고 막 확 뿌리치고 막 가부르는 거라. 저 멀리 가서 수련회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인도를 잘못 받았죠.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25시입니다. 우리는 25시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능력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24는 좀, 저는 365일 일평생 응답받아야 됩니다. 24라는 말은 계속 무시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채연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뭐요? 복음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고 노는 것도 복음에서 놀라고, 밥을 먹을 때도 복음을 위하여. 여기 올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최고의 일꾼입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다 하지 말고 복음 전할까요?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지 왜 직장생활 그만두고 복음을. 직장생활 그만두고는 전달 게 없어요. 직장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전시 반치인데. 마무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좀 찾아봅시다. 그 뒤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오늘 금요일 밤 집에서 해도 되고, 뭐 때문에 주일날 모여야 됩니까? 예배당에 모여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절 마지막 부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여기 금요일 밤 기도 왔다면 이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앞에 그 19절에 보면은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되어도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1대1로 하더라도 진짜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 성취되는 다락방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왜 가족 자녀들하고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가정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합심있게 되느냐, 두세 사람이 함께 뜻을 같이서 말씀 읽고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